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 중요한 게 참 많지요. 뭐 돈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뭐 취미생활도 필요하고 뭐 자식도 필요하고 뭐 얼마나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좋은 취미도 필요하고 너무 필요한 게 많습니다. 필요한 게 많은데 너무 많다가 보니까 자, 이번에 여러분들 동계올림픽 한 거 아세요? 하는 줄도 모르고 막 떠들길래 보니까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고 텔레비에서는 잘 나오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번에 겪었는데 옛날 같으면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물론 뭐 방송사들의 어떤 농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난질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별로 재밌는 게 별로 없어. 뭐 놀거리도 별로 없고 재밌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자치기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술래잡기를 하든지 이런 재미밖에는 즐길 게 없는데 요즘은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게임이며 뭐 여러 가지들이 너무 즐길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뭐 굳이 올림픽이 없어도 심심해가지고 뭐 볼까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단 말이죠. 자, 이게 뭐냐 하니까 우리의 지금 상황 속에서는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뭐 맛집 찾아다니랴, 뭐 손톱 매니큐어를 할 그런 거 연구하랴, 뭐 머리 염색 연구하랴, 뭐 옷 입을 거,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을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습관이 우리는 이미 그래 돼 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안 잡혀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순간순간의 충동과 자극과 내 호기심과 기분, 감정에 따라서 막 순간순간 생각이 흘러가고 행동이 흘러가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뭘 했는지도 모르게 하루가 후딱 다 지나가 버리고 한 달이 후딱 지나가 버리고 뭐 하루하루는 재밌게 살았어. 하루하루는 막 신나게 살았는데 지나고 보면은 뭘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또 남는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생활이 되어버리는 요즘 시대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니까 신앙 자체가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신앙 자체가 이제는 구차하고 거추장스러운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만 살아 얼어드는 게 아니야. 모든 종교가 지금은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잡다한 종교들이 다 무너지는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 너무 정신이 분산될 게 많기 때문에 딱 정신을 집중을 해야 될 어떤 뭐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포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떠내려가고 있다. 자, 우리가 정신을 좀 집중을 해야 될 소재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뭘 믿을 거냐는 것이죠. 뭘 믿을 거냐.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 거냐는 거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 거냐. 그냥 맛집 찾아다니는 게 인생의 끝이야. 그렇게 신나게 하루하루 즐기면서 살다가 보면 그게 인생이지. 뭐 죽을 때는 뭐 쿨하게 죽으면 끝나는 거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사가지고 막 그거 꾸미는 걸 막 절대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취미생활에 막 올인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이 너무나 많답니다. 그 많은 선택의 요소 중에 신앙이라는 것은 그 수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섞여 있는 거야.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바르게 한번 가져보겠다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찾기가 천년기념을 찾기보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말세가 되었다 말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이 말세예요? 뭐 전쟁이 벌어지고 뭐 어디에 굶어 죽고 별의별 범죄들이 난무해가지고 세상 살기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말세지. 뭐 기후변화며 환경오염이며 뭐 지구온난화며 별의별 소리를 다 해가면서 지금이 말세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이 왜 말세야?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응? 이렇게 살기 좋은데 지금이 왜 말세냐? 그럼 하나님은 이 시대를 왜 말세라고 말씀하시냐? 말세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말세라고, 불교 믿는 사람도 지금 말세를 안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또 지금이 다 말세라 합니까? 아니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지금이 말세라고 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세라는 의미는 왜 말세라고 말하느냐 이거지. 뭐가 끝나니까 세상이 끝났다고 말하냐. 지금 이란이 막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호메이니가 죽었다고 아침에 뉴스가 나왔는데, 그럼 이란은 지금 말세야. 그럼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란은 지금 나라가 끝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대격변의 시기에 있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말세냐? 호메이니에게 연대되어 있는 정치 세력들이 말세를 맞이한 것이. 그걸 공격하는 쪽은 뭐야? 전성시대가 온 거지.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입장을 두고 말세라고 하느냐 이거지. 뭐가 끝났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가 끝났느냐는 거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뭐 대형교회에 다 몰려가지고 거기 가서 뭐 신앙생활을 하는지 취미생활을 하는지 영업을 하러 갔는지 모르게 그렇게 교회가 유지되고 있지만은 그 내면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지. 전부 다 자기 계산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야. 뭐 연애를 하러 가든 보험회사 직원이 뭐 영업을 하러 가든 거기에 무슨 이권이 있어서 그걸 쟁취하러 가든 아니면 뭐 성가대가 재밌어서 그건 노래 부르러 가든 별의별 개인적인 목적을 찾아서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더라. 우리가 사람 구실을 못하면 우리가 상종을 안 해버리죠. 요즘 사람들은 사람이 귀찮은 시대야. 나에게 도움도 안 되고 자꾸 불편만 끼치고 이러면 사람을 쳐내버리는, 그 사람은 나한테는 끝인 거지. 필요 없는 사람, 쓰레기밖에 안 돼. 양아치고 막 그런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70억 인구가 복닥거리고 20억 인구가 지금 이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판정을 내린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세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끊임없이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지금 장수시대가 왔다 그러고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가 되었다 그러고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몸만 교회를 가는 거예요. 몸만. 자,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가장 가치 있다고 믿고 살아가냐 이거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못 살아요. 부부가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으면 사라집니까?
어디 가서 바람을 피우는지, 어떤 멋진 남자한테 뭐 추파를 던져가지고 뭐 유혹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꼬여가지고 뭐 날아갔는지, 그런 게 막 의심이 들면 뭐 어떻게 살겠어? 그런 게 불편하면 그냥 각자 살아야 돼. 그런 걸로 막 서로 올가매고 감시하려고 그러고 확인하려고 그러고 막 계속 그런 노력을 하면은 우리 피곤해서 못 살겠다. 우리 각자 살자. 갈라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날 좀 쳐다보고 살아. 나는 너희한테 이 지구촌을 다 주려고 하고 이 대한민국을 다 주려고 하고 솔로몬에게 주었던 금덩어리 666 금달란트까지 내가 너한테 다 주려고 하는데 제발 나 좀 쳐다봐줘.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그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는 아유 하나님 좀 꼰대짓 그만하세요. 하나님 저 좀 바빠요. 저 바쁘거든요.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튕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날 좀 쳐다봐줘. 내가 너한테 줄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놨는지 너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막 매달리는 거야. 6,000년을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오순절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2000년 오늘까지 왔는데 기독교의 역사는 언제 끝났는지 아세요? 종교개혁 때 끝났어요. 종교개혁 때 끝났어요. 그것을 심판한 겁니다. 하나님이. 1500년 동안 지켜오던 가톨릭의 그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끝이 나고 개신교라는 새로운 형태가 출범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애굽에 갔다가 아브라함 약속한 이후에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만에 돌아옵니다. 430년 만에 돌아옵니다. 재밌는 계산 하나 하고요. 여기서 430년 더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암산을 해보세요. 1947년입니다. 1947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이건 아무도 신경 안 써.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면은 그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이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430년 만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냐? 교회는 끝났습니다. 교회 시대는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역사로 이어졌던 그 교회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다시 새로운 삭스를 냈는데 거기로부터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무화과 나무에 새순이 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본격적인 만세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교회는 그때 끝났고 말세의 징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말세의 징조가 시작이 된 거고 그로부터 또 우리는 지금까지 몇 년 온 거예요? 80년, 80년. 성경이 말하는 말세라는 시기는 어느 며칠, 뭐 몇 년 이게 아니야. 어릴 때부터 말세 온다, 말세 온다고 이야기 들었어.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닐 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살았어. 그런데 뭐 어릴 때부터 그런 소리 했는데 아직도 세상 말짱하네. 말세라는 표현은 어느 짧은 시기에 호딱 끝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시대는 노아 홍수로 끝이 나고 노아 홍수가 끝이 나고 난 뒤에 약 4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출발하면서 새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400년이라는 단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또 430년이 지나서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1500년 동안 왔다가 종교개혁으로 끝이 나고 430년 만에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면서 말세의 징조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적인 신앙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 우리 보통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은 이런 하루하루 일상적인 소시민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스케일이 필요한 거예요. 소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런 가치관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귀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이란 전쟁이나 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모든 전쟁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이 절대적인 개입에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전쟁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저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위성국가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성국가가 미국이야. 사람들은 미국이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라고 말하지만 근래 뉴스들 보세요. 이스라엘에 뭔 일이 벌어지면 미국이 내일처럼 끼어들어요. 팔레스타인 전쟁 때든지 뭔 일이든지 간에 이스라엘에서 뭔 일이 벌어지면은 내일처럼 뛰어드는 게 미국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지금 세계사는 이스라엘을 빼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미국하고 딱 형제처럼 묶여가지고 이란을 때립니까? 이런 큰 하나님의 프로젝트에서 이 상황들을 볼 줄 모르고 조그마한 소소한 개인적인 일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소시민적인 감사하고 소시민적으로 그냥 찬양 한 곡 드리고 이런 걸로 하나님 섬기는 걸 땜빵하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 그런 시야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개미가 내 모습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미가 내 모습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개미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신발을 끄트머리밖에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멀쩡하게 살아서 볼 거 다 보고 산다고 생각할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일 것 같아요? 이 430년이라는 스케일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성경 역사에는 들어가 보면 40일짜리도 있고 40년짜리도 있고 400년짜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40일 금식 이런 단어밖에 몰라. 더 들어가면 40년짜리 단위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400년짜리 하나님의 단위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430년이라는 단위가 지나가면서 펼쳐지는 마지막 시대의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8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리고 지금은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다가올 것이냐?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캐스라세라 하고 살면 돼. 얼마나 놀고 즐길 게 많은데 이 우중충한 데 와가지고 구사리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저는 그것을 알리려고 하는 목자인 거고 이거 교회 하나 운영해가지고 밥벌이 하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다. 저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상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이해하고 빨리 좀 마음으로 진심으로 좀 동참해 달라고 나는 이야기하는 거고 깊이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성경 공부하란 말이에요.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돈 벌자는 이야기만 할 거예요? 병 고치라는 이야기만 할 거예요? 전도를 해야 처리된단 말이에요.
뭘 활동을 해봐야 철이 든단 말이에요. 누가 오든 누가 가든 뭐 마음 아프고 뭐 섭섭하고 뭐 그런 게 있나? 아무것도 없어. 뭐 안 왔네. 전도한 사람은 속이 타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스케일이 먼저 여러분 돼야 됩니다. 이 스케일이 되지 않으면은 교회를 10년 다니고 5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콧잔등 여기 개미가 여기 빼글빼글 돌듯이 하나님의 전인격체를 보지를 못하고 그냥 한 부분만을 가지고 하나님인 줄로 생각합니다. 코끼리 등에 타고 야 이게 코끼리네. 그런데 코끼리는 안 보여. 눈을 넓히세요. 눈을 다 넓혔어요. 그래서 우리 꿈덩이들한테 세계를 공부시키고 과학을 공부시키고 우주를 공부시키고 다 그렇게 시야를 넓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시야가 안 넓혀지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안 들어와. 이 간장종지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들어가냐고. 그냥 하나님은 가볍게 뭐 여가 선용하듯이 그렇게 상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시해서 야 저 좀 더 먹고 와라. 우유 좀 더 먹고 와.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가 6,000년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정신 좀 차리고 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6,000년 동안 쌓아놓으신 축복을 쏟아부어 주려고 하시는 절호의 기회이고 또 6,000년 동안 벌 주려고 쌓아놓은 벌을 받을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이기 어느 기회를 잡을래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합니다. 자,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하루하루, 이 한 달 한 달, 또 벌써 새해 시작하고 2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될지 저도 몰라요. 모르지만 뭔가 사람의 손길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사람의 손길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 걸 믿고 큰 믿음을 좀 소소하고 조잡스러운 믿음 좀 갖다 버리고 좀 큰 것을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는 그런 신앙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